찬송가 6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3년 7월 1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리. 만왕의 왕께 계속해서 내 주의 나라와 208장 함께 부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놀라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거처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되보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세월에 넘치리. 아멘.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그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져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준 용감하고 담대한 증인들뿐만 아니라 저희를 주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해주는 착하고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는 여전히 말씀을 전해주는 용감하고 담대한 증인들과 은혜 안에 서주게 해주는 목회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바나바 사도와 같은 목회자로서의 성품과 능력을 저희에게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향수는 쏟아져야 향기가 퍼지듯입니다. 이 부제는 향수는 쏟아져야 향기가 퍼지듯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음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쏟아져 흩어져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보행장애를 가진 사람을 예수님 이름으로 걷게 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기폭제가 돼서 교회에 대한 박해는 심해졌지만 교회는 흩어졌고 복음은 확장됐습니다. 설교 중에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같은 대도시에서 어떤 기독교 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초교파 교회가 실용적이고 선교적인 장점에 힘입어서 성장하고 있다는 기독교 잡지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의 기사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 본문 중에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회심의 목적과 그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모였던 형제들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일로 여기저기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찍이 그들의 주께서 그들이 한 성에서 핍박을 받으면 다른 성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동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그 시대의 세계를 생각할 때 그들은 정말로 아주 먼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 있을 자리를 찾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흩어짐은 더 넓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탄의 악의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돌봐주심을 퍼뜨리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형제자매여,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남긴 교훈을 배우십시다. 우리가 어디로 가도록 부름을 받든지 간에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알리십시다.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며 우리의 직업이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대가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사회적 위치는 하나님의 예정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예정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그대가 현재의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사회 도덕을 순화하는 일종의 소금 노릇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대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대와 그대가 교제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에 따라서 복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대는 그대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위해서 파견된 대사요, 엠베세더요, 기쁜 소식의 길잡이이며 그리스도의 편지이자 향기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어둠이 그대를 필요로 합니다. 그대는 어떤 사람에게는 경고하고 책망하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강권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우는 사람들은 그대에게서 위로를 찾고 무지한 사람들은 그대에게서 교훈을 찾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람들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진실한 친구가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형편을 보살펴야 합니다. 진실한 친구로서 그들의 형편을 살핀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들로 그들이 방황을 끝내고 마음을 돌이키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고대 이집트의 전국 총리까지 오른 요셉이 형제들의 버림을 받고 애굽에 팔려간 것은 자기 아버지 집을 구원해서 살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왕비 에스더가 이교도 왕궁 궁정에 있는 것은 그녀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형제 자매여, 그대도 그리스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현재 그대의 자리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예수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더할 수 없이 분명했지만 그들은 주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교훈을 얼마나 더디 배웠는지를 볼 때 오늘날 어떤 사람이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여, 더 이상 국경 안에서 국적에 얽매이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경을 경계선으로 해서 전도와 선교를 구분하던 시대는 벌써 지나갔습니다. 국내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곧 열리게 될 북한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합니다. 엊그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주도에서 밝혔는데요. 이제 곧 이민 비자법이 바뀝니다. 자기 나라에서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오는 기술자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은 물론 가족까지도 데려와서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력의 질은 높고 임금 수준은 상대로 낮은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노동자들이 우리 땅에 와서
이슬람 사원을 짓고 그 사원을 중심으로 우리 정치와 경제, 문화 지형을 이슬람화하는 것을 막으려면 한국교회가, 우리가 이주해오는 이교도들을 우리 문화에 동화시키는 선교 정책을 마련하고 펼칠 일이 절실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은 언제 읽어도 가슴을 뛰게 하는 구절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흩어지자 헬라인들이 사는 도시 안디옥은 그리스도의 교회들 가운데서 아주 유명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종교의 부흥을 맞이하는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런 이름을 받았습니다. 형제자매여, 안디옥 사건에서 교훈을 받아서 그대가 아직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곳에서 이 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희망을 잃었던 곳에서 희망을 품기 시작하고 가장 곤란을 겪었다고 느낀 그 방향으로 힘껏 에너지를 쏟아 부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잃었던 곳, 가장 곤란을 겪었던 곳, 그곳에 아주 놀랍게도 그대에게 충분히 보답해 줄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리십시다.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가운데에서 사도행전 11장 21절을 세 가지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겨누는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목적을 잘 생각하는 사람은 철학자나 개혁가 혹은 애국자보다 고귀한 목표를 갖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위하셔서 사시고 죽으신 일을 목표로 삼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참인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를 듣고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감된 말씀을 완전히 물리칩니다. 그들에게는 성육신, 구속, 부활, 영광, 재림이 흔해 빠진 옛날 얘기쯤으로 치부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날씨의 변화가 천국과 지옥의 두려운 선택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하면 충격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인의 눈짓이 하나님의 눈길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사람들을 여기로 데려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불신자들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 정말 예수님 믿게 하시기를 간절히 보고자 합니다. 회심, 마음 고쳐먹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단지 참 신을 얻기 위해서 거짓 신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사랑하는 데서 마음을 돌이켜 신앙에 눈뜨는 것이 회심입니다. 죄는 이쪽 길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반대길에 있습니다. 죄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와 어리석음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그것은 복된 회심이 됩니다. 회개의 눈물과 통회하는 마음의 탄식을 주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기 죄를 몹시 미워하며 실제로 죄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자신의 사역의 결과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이후부터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하는 말은 참된 회심을 보여주는 표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도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은 속죄소를 친숙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공손하게 복종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기꺼이 행하며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도적인 거역은 불신앙에서 옵니다. 진실한 순종은 겸손한 믿음에서 옵니다. 의도적인 거역은 불신앙의 자녀이고 진실한 순종은 겸손한 믿음의 자손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는 사람들이 정말로 돌이켜서 그들의 전 생애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점점 더 하나님을 닮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영원히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여, 믿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심은 현재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장차 죄로 인한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지내는 것, 곧 하나님 없이 지내는 것은 이 세상에서 기쁨 없이 지내는 것이고 내세에 대한 소망 없이 지내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여, 사람을 개혁하는 일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훨씬 더 좋은, 더 유익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노력을 기울이셔서 절제, 순결, 절약, 정직, 도덕을 정진시키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자를 기들일 수 있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가 양이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람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함으로써 그 나무의 뿌리를 도끼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입니다. 단지 외적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아이들을 회심시키도록 노력하십시다. 설교가들이여, 교인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내적 거듭남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자신을 믿게 해서 혼자 힘으로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놓고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제목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팔을 나타내 보여주신 사람들 밖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여, 제가 몇 가지 생각을 말하는 동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친구들에게 말하기 전에 그들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병상에서 자신의 죄 많은 생활을 슬프게 기억하면서 괴로워하는 친구들이나 사업에 실망해서 절망하는 친구들, 또는 최근에 몸에 힘이 약해진 것을 느끼고 인생의 덧없음을 경고받은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도록 시키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수고가 성공을 만듭니다. 영원한 지혜가 우리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무한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일하며 끝없는 인내가 우리에게 지속되고 전능하신 사랑이 우리로 말미암아 마침내 승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우리가 이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형제 자매여, 하나님께서 쟁기로 척박한 땅을 갈아엎으셨으니 우리는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십시다. 하나님께서 돌을 준비하고 토대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설교가들과 교사들을 도와줄 때 주님의 손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묘한 충동들이 있는데 이 충동들이 사람들 마음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심으로 영혼을 구하려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가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됩니다. 주님의 종인 우리에게는 더 높은 원천에서 오는 실제적인 도움이 있습니다. 사역을 담당하는 형제자매여, 우리에게는 더 높은 원천에서 오는 실제적인 도움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놓고 살펴볼 때 세 번째 제목은 회심의 바람직함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의 멸류관은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멸류관입니다. 우리는 이 멸류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그 왕관을 잃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다 같이 복음을 전했고 우리 모두가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멸류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왕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면류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회심, change of heart, find religion. 이 신앙을 찾다. 회심은 곧 신앙을 찾다. find religion. 이 단어에 제가 감동했습니다. 회심, change of heart.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평판 좋은 모든 것의 뿌리가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데서 오는 행복만큼 좋은 행복은 없습니다. 형제 자매여, 그대가 그대의 눈에 생기가 있기를 바라듯 그대의 얼굴이 기쁨으로 빛나기를 바라듯 무엇보다 그대의 자녀가, 그대의 친척들이, 그대의 이웃이, 그대의 친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십시오. 그러면 찔레 대신에 장미꽃이 필 것이요 황무지가 여호와의 동산으로 변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을 보고 싶으면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십시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하신 말씀, 예수님이 시각장애인들이 눈뜨게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있으십시다. 회심할 사람들을 찾으십시다. 우리가 회심할 사람을 찾지 않는다면 회심할 사람들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잠깐 미국 대도시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초교파 교회에는 무슨 특별한 것이 있는지 기독교 잡지 크리스티애니티 기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의 기사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워싱턴 DC는 정치적 이슈가 항상 존재하는 곳이며 미국에서 가장 자유주의 사상이 가장 강한 곳이어서 교회 개척과 성장이 어려웠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워싱턴 DC의 초교파 교회는 급성장했다. 교회 수는 61개에서 145개로 2배 이상 늘었으며 출석교인도 6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초교파 교회는 성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본질적인 부분에 목회 사역을 집중할 수 있어서 대도시의 젊은 백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인들 같은 이민자들에게 효과적인 전도 도구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무오함,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구속, 오직 은혜와 믿음에 의한 구원 같은 복음의 원리를 기존 교단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초교파 교회의 특징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밖에 세례 방식이나 여성 안수, 창조론 해석, 천년왕국 해석은 비본질이라고 보는 것이 초교파 교회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채너티 투데이는 초교파 교회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제자 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며 이것이 초교파 교회의 부흥의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방인 전도의 개척자 역할을 한 바나바 사도는 안디옥 교회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바나바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로 안디옥 교회에 보냄을 받았지만 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갓 회심한 사울을 공동 사역자로 불렀습니다. 사울을 경쟁자로 여기지 않고 동역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안디옥에서 훈련된 제자들은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동역하는 사람은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을 채워줄 소중한 지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주연이다 조연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역의 그림자처럼 푸른 언덕처럼 무대 뒤편에서 동역하시는 분들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함으로 자기 상급을 받습니다. 성도는 사울과 같은 주연이 아니더라도 바나바 사도처럼 사람들을 잘 섬기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헌신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나바와 사울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결과 제자들이 안독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일컬음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저희의 최고의 정체성이고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영향력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모습이 되게 부르셨습니다. 저희가 영광을 돌려드릴 이름이자 저희가 영광을 얻을 이름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처럼 저희도 주님의 사랑을 모두에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